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같이 호흡하면서 정말 맞는지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은 계속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저번 주부터 이제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이에요.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했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10년 이상 신앙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10번 넘게 이 절기를 지냈고, 그리고 이 절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마라나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건강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좀 깊게 가보자는 거지. 뭐냐면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본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글이 있었어요. SNS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설렘? 그냥 남의 생일인데. 근데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고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냐면, 뭐 쿨해 보일 수 있는 글이지만 제가 이 글을 쓴 친구를 알게 된 게 수련의 말씀 전하러 가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뭐 잠깐 가서 본 거니까. 그리고 전에 들었으니까 뭐 신앙이 진짜로 정착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뭐가 설레냐, 남의 생일인데 남의 생일인데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하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남 얘기가 아니구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매주 교회를 출석하지만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대림절인데, 대강절인데, 강림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앞에 그 청년의 고백처럼 혹시 아무 감흥이 없진 않나요? 남의 생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는 종교적으로 교회 계속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시기를 거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설레요? 진짜 기뻐요? 진짜 감사하세요? 예수의 오심이 기다려져요?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 설레냐는 거죠. 만약에 기쁘고 설레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기쁠까? 내가 왜 설렐까? 혹시 분위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요즘 그 분위기가 많이 죽긴 했죠, 예전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있고, 오늘 교회에서 트리도 장식할 건데 그러다 보면 뭔가 그런 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뭔가 그냥 좋다, 따뜻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기다려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절기가 익숙해졌고 뻔해져서 감동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서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재미없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거나 조금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미련한 건 없고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완전 은혜인데, 자, 좀 더 깊이 가보자고요. 부활은 전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이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 안에 의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하시며, 더 나아가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아끼듯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머리털 이 숱까지 다 세고 있다. 내가 너의 장기와 너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너를 잘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냐고요. 돌보시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또 이번 그냥 12월도 그냥 그저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또 한 행사로 넘어갈 거고, 2024년의 표어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멈춰서 진지하게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내가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서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 만물에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일반 계시로 하나님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있나요? 많이 뭐 됐죠? 망가지고 훼손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와도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하나님 계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디테일한 것들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성경이고,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뭐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뭘 통해서? 일반 계시, 온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대요. 야, 하나님 없어. 그거는 내가 없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에게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도 누구를?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너무 이건 좀 살아본 사람들 이제는 나이가 다 30대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무서움과 자연의 놀라움은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숙연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돼요? 이걸 만든 누군가가 있겠구나. 과학자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과학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은 이걸 만든 누군가가 있겠구나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28절을 보세요. 28절은 본문에 없었는데 28절을 보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기 싫어합니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 죄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내 주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드러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뭐 산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지 않잖아요. 죄된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주입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은혜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뭐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 물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고백을 시켜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와 이곳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 라는 고백,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둔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가 금요일가 끝나고 가면서 이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목사님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교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마음이 떠난 상태로. 근데 우리가 지금 뜨거운 이유는 그 마음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품고 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웬만하면. 크게 복음에서 엇나가지 않으면. 왜요? 이웃사랑이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연합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기도 응답들이 마땅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끼워 맞추기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끼워 맞추기지. 근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세한 것들까지. 그럼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인서병이랑 나눴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기도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차라리 이건 나요.
이건 차라리 낫다고. 왜냐하면 전제가 뭐예요? 살아 계시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더 무서운 무의식의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있다. 하나님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생동감이 없고 기도하러 시간을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가 재미가 없나?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하기 싫으나? 왜 내가 간절함이 없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거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오케이 살아계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은 다 죽었어요. 그 어떤 신도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죽은 종교예요. 가짜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너네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모든 종교를 같이 수용하자, 뭐 종교 다원주의, 이럴 때마다 기독교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많잖아요.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배려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이해가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냐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이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의 자리에 그 가짜의 신들과 살아계신 진짜의 하나님을 같이 넣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종교의 카테고리에 기독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교회가 뭐예요?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이제 여러분 딱 바로 치면 나와야 된다고.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린 동아리가 아니에요. 한 가족 한 지체라고 했죠. 그 한 가족 한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공통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인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인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대부분 걱정과 염려, 관계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돈으로 인한 물질에 대한 문제, 두려움, 건강과 가정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이었어요. 다들 걱정이었어요. 두려움, 염려였어요. 근데 그게 다 돈, 건강, 인간관계,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들었습니까? 저도 두려울 때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깨지면 대체 왜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진짜 왜 두려운 거예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왜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을까봐? 건강이 안 좋으면 죽을까봐? 관계가 깨지면 내가 외톨이가 될까봐? 여러분, 그 부분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두려운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 그 부분 말고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두려움일까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두려울까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로 인해 두려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두렵다고 한다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두렵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난을 너무 지독하게 경험해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못 버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건강의 주인은,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냐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이번에 형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의사를 믿고 의학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낫게 하실 거면 그거 상관없이 낫게 하시고 살리신다고요. 죽이실 거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내가 아무리 좋은 병을 가고 내가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다 투자해도 죽이실 거면 죽는다고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인간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끊으실 거라고요. 반대로 진짜 저 사람은 싫다, 나랑 진짜 안 맞다, 안 어울린다 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붙이실 거라고.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올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돼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가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두려운지 한번 지금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어그러졌을 때,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난 두려운가? 그 다음에 오케이, 그게 나왔으면 그럼 난 그게 왜 두려운가? 상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제 어떤 대단한 말보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찰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한 죽어있는 그 신을 믿는 종교적인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두려움이 올 수 있냐는 거죠. 저희 금요일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내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기도 제목 낼 때가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 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요. 1차잖아요. 1차.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내?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종교라니까요. 종교 행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신나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다 내는데 그럼 그 기도 안 이루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요. 1차적인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에 대한 걸 점검하시고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거 기도 제목 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믿는 사람, 야, 너 그것도 못 믿냐?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도 부탁하시고 그거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발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하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내 삶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딱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뭐죠?
뭐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 복음을 한 가지로 딱 함축하면 뭐예요? 사랑이요? 이거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신앙은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도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그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임하지 않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다. 너희가 죽어서는 완전한 그 나라를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본질적인 죄인들이 사는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죠.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그 고백했잖아요. 아이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다니까요. 저도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루 만에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두려워요. 이제는 그 부분이. 물론 연약해서 또 언제 순간순간 두려워질지 모르겠어요. 그 이미와 아직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는. 그러나 아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허무한 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외로워야 될 상황이 외롭지 않고 두려워야 될 상황이 두렵지 않고 허무해야 될 상황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게 정말 소망해요. 정말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반주 주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SNS를 보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올린 글을 봤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심각한 문제고 밥 먹으면서 형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거랑 연관되는 문제예요. 7살입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들려줬다.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엄마 하나님은 없다고 그거 다 뻥이라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라고 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속상했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도 양보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요 며칠 계속 듣는 딸. 비록 7살의 어린 아이들이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 없다고 했지만 딸은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유치부의 아이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다. 새로운 영혼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7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점검이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도 전혀 다름을 못 느끼고 그냥 똑같이 은혜 없이 감격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준비요? 목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 찬양팀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교제하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내가 그동안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배운 하나님이 아닌지,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젊음의 때죠. 젊음의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 30대 좀 중반 후반이 되면 인생을 좀 많이 아니까 그 이렇게 밑에 20대 30대 친구들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겪으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잠깐 잠잠히 있다고 벌써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변해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게 변해요.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고 예측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봐야 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잡고 있으면 뭐하냐? 좀 있으면 변할 건데. 예전에는 10년을 강산이라고 했잖아요. 10년이 가야 변하는 강산이 이제는요. 1년? 아니요. 한 달? 아니요. 일주일 사이에 변합니다. 내가 지금 맞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일주일 뒤에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잡고 있어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부탁드려요. 진짜 자꾸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변할 거 붙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가 너무 기대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를 정말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실 거란 말이에요. 기초공사 잘해야죠. 부실공사하면 나중에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 바닥의 기초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 하나님, 내가 살면서 늘 고백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지를 꼭 점검하세요. 꼭.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며 미래에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게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믿어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